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나서 1장을 쭉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제 들은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고자 이제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선지자로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절대 방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십니다.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자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추풍 낙엽처럼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뱃사람들은 자기 생명과 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같이 여기는 소중한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육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노를 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게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재앙을 만나면 신이 노여움을 가졌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고자 제물을 그 신에게 바치기도 하고 또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제비를 던지는 일도 한다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가 요나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요나 앞에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웅성거리면서 요나 앞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재앙은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요나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뱃사람들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 폭풍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죄로 인한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이렇게 선원들은 요나를 책망합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선원들은 자기에게 닥치고 있는 이 폭풍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그런 죄로 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요나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폭풍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야훼 하나님이, 벳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그 야훼 하나님이 이런 자연 환경까지 다스리시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두려워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였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방인에게 책망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요나가 살고 있던 시대의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나와 선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요나 마음속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아수르에 대한 민족적인 적개심 때문에 요나나 이 벳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이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바로 요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적개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적개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요나를 더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감정이 요나를 지배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데서 발생하는 적개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적개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적개심이 방해가 되고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은 마음속에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자세히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심으로 불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분노와 시기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 적개심,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죄의 지배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 일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에 담고 있으면 그 마음이 적개심이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결국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일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혹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집스럽게도 그 적개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 적개심을 버릴 때까지 키질을 하듯이 요나가 탄 배를 계속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실제로 11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자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강도가 더 높은 고난을 지속적으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믹서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믹서를 돌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물이 서로 부딪히고 갈리고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전부 함께 섞여져서 연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믹서기 안에서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처를 받은 데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결국 그 악함이 적개심이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적개심, 제가 우리나라 말로 한이라고 그렇게 이 앞전 설교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한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죄를 다스리는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그런 적개심이나 죄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위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마음속에 적개심을 품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재된 적개심이나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교회는 하나 되었고 교회는 부흥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 유럽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바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십시오. 최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삶의 회개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하고 벳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벳사람들은 폭풍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하고 있는 요나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가 요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벳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니느웨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적개심을 갖고 있다거나 우리 내면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학대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죽고 싶으면 자기 스스로 그 바다에 빠지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피해 값을 선원들에게 돌리겠다는 말입니다. 나를 학대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적개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 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결단이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용기는 바로 회개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자기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죄가 드러났을 때 많은 정치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는 나를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나를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아침에 큐티할 때 기도하고 우리 목자님들 목장 보고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아침 밥 먹고 회개했는데 점심때 보면 회개하려고 생각하면 별로 한 것이 없어서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다 보니까 딴 생각을 가질 틈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전보다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나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리고 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명색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들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도는 점점 더 세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했지만 뱃사람들은 요나와 달리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 자신을 바다에 빠쳐 죽이라고 말했지만 뱃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목숨과 배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는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난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요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뱃사람들의 선행과 노력이 헛일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노를 저었지만, 이 저었지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었지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타르라는 말입니다. 삽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삽으로 파다, 굴을 파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선원들의 노력은 마치 바닷물을 파내겠다고 삽질하는 것 같이 그렇게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바닷물을 파내겠다고 삽으로 아무리 바닷물을 파봐야 그것은 다 헛일입니다. 지금 하타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노력이 다 헛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은 오히려 스스로 구를 파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헛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나의 노력이 때때로는 헛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수고가 헛일이 되지 않을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너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선행이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3절에 되돌아가려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이 말이 에레미야 4장 14절에서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라. 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로 이 슈브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 말을 합치면 간단히 말해서 회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고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그것을 이 문장 안에 삽입해 놓고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 그러므로 고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휴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회개하지도 구원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것은 헛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려고 휴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그 고난에서,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다 헛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과거의 잘못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회심하는 길이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요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올바르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적개심이 되어서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를 파멸시키는 끔찍한 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내가 가야 할 가장 길고 험한 선교지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나 삶의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과 육신의 생각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에서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요나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요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의 고집스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흥왕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